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30절 우리 31절.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그 전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우리 33절, 이 내용을 그냥 읽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잘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목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단을 분향하였더라. 아멘. 17장 18장은 어떻게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오셨죠? 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몇 주 동안 17, 18장을 통해서 본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영적 전쟁인데 에베소를 벗어나서 17, 18장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보통 무슨 생각이 나요? 18장에 이제 850대 1로 전쟁한 갈멜산 전쟁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전쟁을 하기 이전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훈련이 있은 후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18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반드시 또 시대적 배경을 또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의 의미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17장 전을 딱 보시면 30절, 31절 읽었잖아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땠는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은 사울, 잘 알듯이 그 다음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죄를 짓고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가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야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들의 평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전에도 아까 읽었듯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더니 어떤 왕이요? 아합이라는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데 그것을 또 가볍게 여겼다. 그러한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오늘 이 부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이제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또 찾아보니까 제가 이 도시 건설을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18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23년 동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왕궁을 짓고. 근데 이 18만 명 중에 15만 명이 노예였고 3만 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23년 동안 고된 노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또 사치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금은 보화를 채워야 하니까 뭘 했겠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어떤 건의를 했냐면 세금과 이 무거운 노역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무겁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다라는 말을 해서 이때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 자, 이전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좀 띄워주세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인데 네가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 왕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준 목적이 뭐냐면 솔로보암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라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내 명예나 내 왕권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영역은 잘 못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보세요. 딱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어떤 걱정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26절 뭐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어떤 근심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풀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된 다음에 그냥 아히야라는 선지자 말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나라가 견고해질 텐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나라가 다윗의 집처럼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영역이 확장됐어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여로보암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권과 왕권이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불안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남유다에게 빼앗기면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윗의 집처럼 강성해지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왕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 악한 왕은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통치했으면 그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정권 유지, 왕권 유지가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망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야망을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비슷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회의 야망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크게 부정하진 않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이상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안 들을 테니까 교회는 나가게 하면서, 겉으로는 문의는 교회 나가게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 감각이 살아나냐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썼던 방법이 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유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우를 자신도 모르게 얼마든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속내는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내용이, 죄를 지었던 내용이, 자, 12장 넘어갑니다. 딱 요 오늘 세 가지 살펴볼게요. 12장 오늘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빨리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는요, 절기를 바꿉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이 시험 문제는 항상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자기 임의대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일반 백성, 보통 백성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면 마음을 빼앗길까봐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다른 데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둔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이나 유다에게 빼앗길까봐 그가 했던 방법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인데,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걸 하면 내가 인기를 얻지 못하고 내 왕권이 서지 않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까봐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경우인가 생각해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설교를 시켰는데 부교육자가 설교를 참 잘해요. 자, 이때 참 애매한 거예요.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요. 참, 부교육자가 와서 기도회를 한번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막 결단하고 헌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가 생각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물론 빨리 나가서 개척하면 좋겠지만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힘든 부분이지만 내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큰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왕권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이 부교역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어떤 이유를 찾아서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산당을 부활시킵니다. 자,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런 말이 있죠. 산당들을 짓고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산당이 뭐예요? 산당은 지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산당은 언제까지 그 기능을 감당했냐면 성전을 짓기 전에 일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는 산당을 다 부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하는 왕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산당부터 부셔버려요. 이방 신전에게 제사 드렸던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노골적으로 산당을 파괴하지 않고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세워지지 않을까봐 자기의 편의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지금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정말 어거지 적용이 아니라 적용을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카페에서 혼자 성경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11시가 되면 잠깐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머리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일을 어디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들이 정해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잠시 잠깐 드릴 수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교회가 있는데도 자신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왕권, 자신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식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중심에는 자신의 왕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에 레위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나요? 없어요.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12지파가 낸 11조로 생계 유지를 하면서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8성읍에 흩어져서 그 레위인의 직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몇 명씩 가 있어요. 아니, 몇 개의 성읍이 있어요. 4개의 성읍씩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뽑으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만 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보통 1년에 한 6주씩이라고 하는데 6주씩 교대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겨야 되니까 또 마음이 빼앗길까 봐 레위인을 폐해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지는 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과 암흑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굴릴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여기까지는 묵상을 안 해봤는데 기가 막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절기를 폐지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절기를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1월부터 7월까지 계속됩니다. 제일 첫 절기가 1월 14일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7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우리도 드리듯이 그 당시에 절기로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15일 날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드리고 모든 절기가 맞춰지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임의대로 8월 15일로, 우리나라는 광복절인데 거긴 광복절이 아닙니다. 8월 15일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하지가 않는데 추수기간에 바쁘니까 임의대로 여로보암이 절기를 8월 15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쭉 파노라마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걸 자기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보면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인도에 낸 금송아지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어떤 복장을 입고 일반 백성이 레위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식을 여로보암이 다 깨버린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깬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유사하게 무늬와 모양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야망이나 왕권을 이루어가려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의 정권 유지,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로보암 왕이 아니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왕은 지금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지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로 그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 직장, 가정,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자녀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냐, 저는 지금 어떠하냐를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점점점 형식이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위기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자, 옛날에 주 6일 근무를 할 때는 당연히 6일 근무하고 주일에는 온종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지내왔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당연히 6일 일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몸은 힘들었지만 참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 5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틀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푹 쉬고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행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은 그냥 예배 한번 찍고 그냥 여행 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나는 주일 성수 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점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식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조금만 오래 묶어놓으면 성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양보하다가 저녁 예배 다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까지 지금 없애버리는 데가 있고요. 오전만 마치고 다 가버려요, 그냥. 지금 주일 예배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날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간소화시키고 간략하게 드리고 놀러 갈까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는 가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기 찝찝하니까 빨리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이거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지금 계속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린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세상의 욕망 앞에 자신을 드리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윤리적 타락과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긴대요. 말은 애굽에서 인도에 냈는데 금송아지예요. 제 말이 참 재밌어요. 애굽에서 인도에 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금송아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분은 금송아지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 우리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해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 편의를 위해서 모든 예배 형식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확보한 영역이 유지된 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이 왕권마저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나라를 부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지 말자라는 말은 안 해요. 절대. 가지 마 이런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형식은 다 있는데 이미 형식은 다 깨진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인으로 세웠는데, 열왕기상 13장 33절 보세요.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을. 시작.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로보암이 죄라고 했죠, 제목에. 바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제가 제사장 할게, 그럼 너 해. 제가 제사장 할게, 너 해. 아무나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직분이에요. 목사 중요해요. 요즘은 자기가 목사가 되면서도 목사가 되는 게 뭔지 모르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을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도 어려운 게 성경인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불리지만 일반 유사 종교와 다를 게 전혀 없어져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구성해 주는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성도들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확고히 서지를 못해요. 결국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에 관심도 없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교회부터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신의 왕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내 왕권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따르시오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도사건, 목사건, 성도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목사와 어떤 전도사와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상,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상, 어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금송아지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왕권만 세우려고 해. 대화가 안 돼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희한해요. 같은 신학생끼리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달라, 믿는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보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7장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그래요. 어떻게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해 버려요. 근데 2장 12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는데 제사 집행을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죠. 나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안 하는데 그냥 그게 멸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그냥 우상에게 드리는 일반 그냥 제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그분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행위가 없어요. 예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의 가문은 싸그리 멸망해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가문 멸망하는 거 보면서. 13장 1, 2절 보세요. 2절만 읽어봅시다. 2절. 13장 2절. 13장 2절 시작.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제사는 드려요, 이런 사람들이요. 모양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아 제단아 그러면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일반 제사장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내 뼈를 사른다라는 것은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너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죽고 너도 죽어! 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3장 마지막 33절 3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대. 그렇게 일반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면 너 죽고 네 뼈도 다 살라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또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망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왕권을 잘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나요? 안 세워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망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4장 읽어보시면 그 아들, 큰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15장 가면 둘째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그럼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이 바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둘째 아들 나답 왕이 또 죽습니다. 자신의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2대 만의 왕조가 그냥 끝나버려요.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전통이 있어요. 200년 안에 망하는데 그 안에 몇 번의 구테타가 일어나면 7번의 구테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 왕조가 바뀌는 게 전통이 돼버려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율법에 불순종하는 3, 4대 만에 다 끝내버린다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로보암 때도 2대 만에 끝나고요, 나머지 왕조 있잖아요, 나머지 왕조도 3, 4대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가문이. 여러분, 여로보암이 죄를 아시겠어요? 그냥 암기식으로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운 것, 두 번째 일반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세 번째 절기 바꾼 것, 이 여로보암이 죄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자신의 왕권 유지가 안 될까 봐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머리를 돌려서 교묘하게 형식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합 시대,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을 살펴볼 아합 시대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18장에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갖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17장에 집에 가셔서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키셔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17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17장 설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왕권 유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자신의 왕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왕권, 자신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식을 파괴해버리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형식 파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가나안 교인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이다, 주일날 한 번 찍고 여행 다니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형식을 교묘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근데 무서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은 기가 막힌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형식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알맹이가 없어, 내용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성경을 몰라. 그런데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이 저건 뭘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형식을 무시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기독교. 교회 나가봤자 저렇게 될 거면 형식 다 필요 없다라고 형식을 다 까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땅에 내 나라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 보세요. 내가 형식을 만들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형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를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돼 있고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고요. 남들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들을 가르쳐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내용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형식은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형식 파괴하지 맙시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냥 알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주워들은 하나님 알면 안 되고,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알려준 그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로보암처럼 함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찬양 한 번 해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말씀을 전해도 대충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맞나? 잘못 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배경인데 이제 끝낼게요. 16장 아까 30절 31절에서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 너무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형식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뭐냐면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멸시했다. 그렇게 행하면서도 가볍게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못 느껴요. 왜? 다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신앙생활 꼴등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나는 잘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서에서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래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기에 아들이 엄마 신앙 좋네, 옆에 집사님이 신앙 좋네, 이것 때문에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일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갔어요, 조장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시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호와가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너 죽어, 그렇게 하다가. 첫째 아들 죽였어요. 그럼 정신 차려. 둘째 아들? 그래 정신을 못 차려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오늘 또 소리치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고 내 말을 공경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높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시고 사람 보기에가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